컴퓨터에 컴퓨터 있잖아요. 요즘 그 컴퓨터에게 내가 일주일 동안 하는 말,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쭉 데이터로 입력을 해가지고 AI에게 내가 어떤 존재 같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답이 나올까요? 우리 지구에 사는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AI가 대답해 줄까요? 영화 터미네이터는 그것에 대한 답을 주는 영화입니다. 상상해 본 영화입니다. 영화 터미네이터는요, 1984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 그 당시에 84년의 당시에 까마득한 미래인 2029년을 그리고 있어요. 2029년, 5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아주 까마득한 미래예요. 2029년 인류는 핵전쟁으로 절반이 죽습니다. 왜 죽냐면요, 1997년 영화가 얼마나 이 과학보다 미래를 잘 예측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1997년 인간은 인공지능 컴퓨터를 만드는데 전략 방어 네트워크입니다. 지구를 방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컴퓨터예요. 그 이름은 스카이넷입니다. 인공지능 컴퓨터 스카이넷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구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략 방어 네트워크로 만들어진 컴퓨터입니다. 이렇게 지구 방어를 위해서 만들어진 컴퓨터가 왜 핵전쟁을 일으켰습니까? 스카이넷 컴퓨터의 계산에 의하면 지구에게 가장 해로운 존재는 인간입니다. 계산해 보니까 인간은 악입니다. 데이터 값이. 그래서 멸망밖에는 답이 없다고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무기를 통제하고 있는 스카이넷이 인간을 공격하라 명령합니다. 그래서 핵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류가 멸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인공지능 컴퓨터가 보기에 멸망 외에는 답이 없는 게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영화는요, 40년 전인 1984년에 만든 영화거든요. 그때 인공지능 컴퓨터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했고 실제로 그 컴퓨터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값을 수치화해서 이 AI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할까요? 해악을 끼치는 존재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때문에 지구는 도움이 될까요? 지구에 해악을 끼치고 있을까요? 예. 성경은요,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은 악한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당연히 제거되고 멸망받아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스카이넷의 결론처럼. 그런데 이런 죄인들에게 희망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기계적으로 대입해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용서받을 수 있었고 구원받아 천국의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에 천국은 어떤 것인가? 천국은 어떤 나라인가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절망적인 상태에 있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천국은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말씀 첫 번째 시작이었던 마태복음 18장 23절을 같이 좀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예, 천국은 임금과 같다. 같다 했으니 이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이야기가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유나 지규는 우리가 아는 것을 가지고 모르는 것을 설명하는 언어 기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을 경험한 적이 없으니
예수님께서 천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임금과 같은 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야, 내가 길을 가다가 금을 주웠다. 금? 얼마나 금을 주웠어? 야, 손이 덜덜덜 떨릴 만큼 큰 금을 주웠다. 그러면 제가 설명하는 금을 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친구는 모르잖아요. 얼마나 한 건지. 그때 이제 사용하는 거죠. 금덩어리. 그래, 얼마나 한 거냐고. 그때 이제 쓰는 거죠. 그 금이 작은 수박만 하다니까. 그러면 우리는 수박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작은 수박은 얼마나 하다는 거. 그러니까 하고 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죽으면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갈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는 이 죄인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천국은 어떤 나라냐? 임금과 같다 그랬어요. 어떤 임금? 결산하려고 하는 임금과 같다. 이게 천국이다. 너희들이 가야 될 천국은 내가 지금 이제부터 얘기하려고 하는 임금과 결산하는 사람들과 같다. 이게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결산하는 게 뭐냐? 그걸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어떤 종이 자기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는 그 종이, 빚진 종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도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양의 빚지였어요. 아내를 팔고 자식을 다 내다 팔아도, 그리고 자식과 아내뿐만 아니라 가진 것을 모두 갖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액수의 빚이었다는 거예요. 빚진 종은 그 빚을 갚으라고 하는 주인 앞에 자기가 도무지 그 빚을 갚을 수 없음을 알고,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주인 앞에 엎드려 그저 참아달라고, 기다려달라고, 꼭 갚겠다고 애원할 뿐입니다. 만약에 주인이 지금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 가족은 끝나는 거잖아요. 아내는 노예로 팔리고 자녀들도 노예로 팔리고 내가 지금 모든 것을 팔리고 옥에 가둬버리니까 여기 옥은 죽음이거든요. 내 인생 끝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옥에서 어떻게 빚을 갚습니까? 밖에서도 못 갚았는데 끝났다는 거거든요. 이런 공포스러운 현실 앞에 그저 울 뿐이었어요. 그 불가능의 막막한 현실 앞에 그냥 울 뿐이었어요. 그 모습을 주인이 보고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자, 이게 계산이 아닙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 종이 주님의 호의 때문에 그 1만 달란트라는 빚의 무게에서 해방되어서 뛸 듯이 기뻤겠죠. 그렇게 나가다가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는 공교롭게도 나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이었어요. 목을 붙잡고 너 오늘 잘 만났다. 빚을 당장 갚아야 되겠다라고 말했답니다. 그래서 그 친구, 100데나리온 빚을 진 친구가 자기가 했던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말을 했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당장 100데나리온을 갚을 수 없으니 참아주게, 꼭 갚겠네 하고 애원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은 그의 애원을 무시하고 그의 사람을 옥에 가뒀답니다. 빚을 갚을 때까지. 이런 옥 속에서 어떻게 빚을 갚겠습니까? 인생을 끝장낸 거죠. 그의 인생을 끝장냈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본 친구들이 몹시 딱하게 여겨서 주인에게 가서 있었던 일을 쭉 얘기합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이러이러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주인은 분노하여 그 종을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일을 무효로 하고 다시 빚을 갚도록 그에게 요구합니다. 빚을 갚고 안 갚고는 주인의 의지에 달려있는 거예요. 주인은 그 종이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옥에 가뒀답니다. 이게 결산이에요. 이게 결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뭐예요? 내가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따져보는 거예요. 그게 결산이에요. 주님은 자기가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1만 달란트라는 액수는, 여기서 말하는 1만 달러라는 액수는 그 당시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액수인데, 먼저 한 데나리오는 노동자가 하루를 일해서 버는, 건강한 노동자가 하루를 일해서 버는 일당입니다. 그 당시에 이 달란트 한 데나리오는 보통의 가정에 7일치 양식을 살 수 있는 정도의 액수였다고 그래요. 근데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6천일 노동자의 임금이죠. 1만 달란트는 일당 20만 원이라고 계산하면 1조 2천억 정도 되는 돈이죠. 이것을 안 받겠다라고 말했다는 건 그 사람을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에나 있는 돈을 예수님께서 끌어오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까? 내가 너 잘 사는 거 보려고 투자한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손해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결산은 주님께서 투자한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계산하는 게 결산이에요. 결산은 적자가 있고 흑자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람은 적자를 낸 거예요. 계산해 보니까. 여러분, 이 주인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다시 말하면 천국의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는가? 이것이 흑자다입니다. 어떤 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흑자 내는 인생을 사는가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낭비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은 지금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두려워하고 인생을 사는 사람. Everything you want is on the other side of fear 라고 발음도 안 좋게 한번 읽어봤어요. 네, 잭 캔필드라는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은 두려움의 other side에 있다, 반대쪽에 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성공하고 싶습니까? 근데 두려워하는 사람은 성공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로 살고 싶습니까? 두려워하는 사람은 부자로 절대 못 산다는 거예요. 내 소원의 반대쪽에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사는 사람은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두 번째, 우유부단입니다. 우유부단하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인생을 지금 낭비하고 있는 중이에요. 세상에는 지나치게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 세 가지가 있다. 빵에 이스트, 소금, 망설임, 이 세 가지. 탈무드의 얘기예요. 늘 망설여요. 믿음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인생 낭비하는 거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그러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구세주이고 살아계신다고 믿으면 지금처럼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거는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우유부단한 거. 세 번째는 바쁨이에요. 바쁨.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이런 말을 남겼어요. 목회자를 수식하는 형용사로 바쁜이라는 말은 아내 앞에 간음하는 이라는 말을, 은행원 앞에 횡령하는 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만큼이나 치욕스럽고 불경스럽고 부당한 말로 들려야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내 앞에
내 아내는 가늠하는 아내예요 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이건 치욕이잖아요. 은행원 앞에 횡령을 잘하는 은행원이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치욕이고 불경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목회자 앞에 저분은 바쁜 목회자예요 라고 말하면 불경스러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공부할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여러분 바쁘게 사는 건 지금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몇 년 남지도 않은 인생 왜 그렇게 낭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낭비하지 말고 바쁘지 않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바쁜 거하고 부지런한 건 다르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네 번째는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고 있는 인생은, 이 죄악된 세상에서 변화되지 않고 있는 인생은 지금 인생에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고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지금 계란과 같다. 우리 인생을 예를 들어보면 계란과 같다는 거죠. 그리고 당신은 그냥 계속 평범하고 상하지 않은 계란으로 있을 수는 없다. 계란은 언제까지나 계란으로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부화하거나 그 껍질을 깨고 나와서 부화하거나 계속 그대로 있다가 상해버리거나 그 상태를 유지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건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1만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왜 주님께서는 1만 달란트 빚을 진 사람에게 그 빚을 안 받겠다고 얘기했는가? 변화되라는 거예요. 그게 흑자예요. 흑자. 하나님 생각하는 흑자예요. 여기서 말하는 1만 달란트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빚에서 벗어났다는 건 죄거든, 죄.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받고 뭐 하라고? 변화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그 종을 불러서 얘기하냐면 악한 종아 그래요. 그 악한 종이 뭡니까? 1만 달란트 용서를 받고 나는 용서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는 악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으면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만큼? 100데나리온만큼이라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 줄 테니까 100데나리온만큼이라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뀌지 않은 사람이 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도 은혜를, 제가 기도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거.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 그런데 그 은혜 받고 나는 어떤 사람이 됐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는데도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는 하나님 봐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 변하느냐? 무엇이 좋은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냐? 마태복음 18장 33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를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님께서 그 종을 불러다 이 악한 종아 라고 말했던 이유는 이거예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똑같이 나를 닮아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변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어떤 나라인 줄 아세요?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사람들의 나라이고요, 누군가를 용서한 사람들의 나라예요.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친 천국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1만 달란트를 안 받겠다 하셨대요. 그 1만 달란트는요 사랑이에요. 사랑. 빚을 청산하는 건 사랑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도 그 사랑보다는 아주 작은 사랑이지만은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이 1만 달란트라면 나는 그것의 6천만 분의 1 정도, 100데나리온의 빚을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나누는 사람, 이게 천국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받고 누군가를 사랑할 줄 알게 된 사람,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일을 제기하는 게 이거예요. 주의 크신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똑같아. 그러면 주님의 비유에 의하면 그 사람은 천국 사람이 천국의 시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의 시민은 임금 앞에서 결산하는 종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흑자를 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생각한다면, 죽어 마땅한데 하나님이 봐주셨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도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이웃에게 나누는 거죠. 하나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말한 천국이 맞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가는 천국이 맞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천국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셨다는 걸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아무것도 안 했을 때 한 달란트 받은 자가 특별히 아무것도 안 했을 때 그것은 악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담없는 은혜를 베풀고 계신데 오늘도 일주일을 살아갈 힘을 주시고 물질 주시고 양식 주시고 늘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는데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으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는지, 우리는 변화되고 있는지, 아니면 옛 습관과 옛 모습 그대로 습관을 따라 살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춰보고, 이제 하나님 말씀 들었으니 우리의 삶의 한 절이라도, 우리가 불러야 될 평생의 노래가 수백 절 수천 절 되겠지만 그 중에서 한 절이라도 우리를 사랑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담없이 귀하게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꺼이 축복을 베푸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